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지만 결국 교회 생활의 목적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거쳐가야 될 이제 교회 안에서의 시기와 분쟁,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종으로 복음을 전가한 새 언약의 일꾼이었지만,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이간시키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준동과 거짓 선생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권위에 근본적인 도전이 있었고, 사도직의 그 권위의 도전은 사도직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여러 도전들 속에서 바울은 심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어떤 교회에도 이 테스트와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뚝 세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모든 죄악의 정상을 극복하는 참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 안에서의 그 누림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하나님께서만 행하시는 일이고, 그것은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생으로, 그리스도 안의 영생으로 역사하신다는 세상의 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3장 지난 내용을 통해서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이제 밝히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런 걸 밝히는 것은 자기를 증명하거나 자기를 부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자기야말로 가장 그 옛 언약의 방식에 속해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줄 착각했던 모든 보편 인류의 허탄한 생각들인 거죠. 타락한 모든 인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유대주의는 멀리 있지 않고 타락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뿔이 박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게 되고 예수께로 가게 된 거죠. 바울은 그런 자신의 어리석은 모습, 과거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밝혀놓고 새 언약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일은 새 언약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사역이고 또 새 언약의 진정한 성취이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참으로 그 영적이고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돌에 새겨서 새긴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지 않다. 그것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의 직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일꾼이 되었지 않았는가. 따라서 내가 너희들과 어떤 추천서가 내가 필요하겠는가. 세상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나가거나 그러지 하지 않았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의의 직분을 받은 그 은혜로 너희들이 나아갔고,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이 신령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과정들이 우리 안에서 있었고,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다. 바울은 그런 메시지를 지금 하면서,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모세가 수군의 얼굴을 쓴 사건,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그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없어질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그 영광이 백성들에게 비쳤을 때 그것도 굉장한 영광이고 두려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써오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 사건들은 구약의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구약에 나타난 이런저런 일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흡수되고 실체 대신, 이건 전부 다 그림자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그림자에 주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빛이 이제 몸에 비쳐서 그림자가 나타나면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은, 이것은 실체, 진짜 실체가 온다. 실태지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려고 그림자를 보여줬을 뿐인데, 너희들 지금 수건이 얼굴에 써여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보고 예수를 못 보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죠. 조금만 더 봅시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세가 수건을 썼던 그 사건을 그리스도 사건으로 성화시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수건이 마음을 확 덮어가지고 그 수건을 벗고 봐야 그 모세 율법 속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가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비참한 십자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건데, 너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연약한 모습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하심, 가장 그 비천하고 어리석은 모습 속에 보여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 그걸 보는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약을 보고 내가 마치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바울을 막 따라가면서 바울에게 추적을 하다시피 바울을 거짓 진짜 사도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바울의 저 고난과 실패의 모습을 봐라. 저게 어떻게 하나님이 쓰는 종이냐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바울에게 심적 고통을 가하면서 했지만은 바울은 그 연단과 그 핍박이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이 수건 사건은 참 이게 신기한 사건인 거죠. 그들이 수건이 얼굴에 덮여가지고,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 그 메시지, 구약의 문자 속에 담겨 있는 구약의 성막과 구약의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모든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진짜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 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조그만한 교회 일, 조그만한 무슨 일을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십자가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그 공로와 자기 의로움을 다 십자가로 처리를 한 거란 말이죠. 그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의로움도 없다, 어떤 우리 안에 공로도 없다.
오직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만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사건인데 이걸 지금 고린도 교회가 깨닫고 있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바울이 안 전했을 리가 없는데 그것이 굴절되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고 또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도전 그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괜찮은 사람이야. 너가 왜 딴 사람보다 못났다고 그래. 이런 세속주의에 그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어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면서 굴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우리 안에서도 언제나 있는 사건이에요. 이 성경신학 혹은 이 언약의 복음이 대단한 뼈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버리고 그게 마치 어떤 이론적인 무기가 되어버리는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우리 인격 속에 내면화시키고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너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만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게 하는 그 치열하고 긴 여정까지도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교회도 그 여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한다면 이 신앙 성장의 여정,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정이 그렇게 만만치를 않는 거죠. 긴 시간들, 긴 여정들을 가면서 깊이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말씀을 조금 듣고 정리됐다고 해서 그게 다 정리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그렇게 정리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 40일 만에 내려와서 다 주셔버렸는데 왜 40년 광야를 그치겠냐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어주시고 이게 당연히 겪어가는 여정들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깨달음, 정말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깨달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견이 벗겨지리라. 이게 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성경에 문법적으로 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의 사역이시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주님 안으로 자꾸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그 수건이 우리를 마음을 덮고 있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덮고 있던 그 수건을 하나님께서 활짝 벗겨주시면 구약 안에서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죄인 삼고 우리를 죄를 밝혀내는 구약의 정죄식 뿐이지만 그 율법에 나타나는 모든 저주, 그 정죄 사건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모세 언약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치법으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을 공의의 법을 일단 세우고 공의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해 가시겠다는 거죠.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은 거룩한 존재와 대면을 할 수 있지 죄인이 거룩함을 보면 그 자체에 죽는다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태양을 계속 쳐다보면 태양의 그 찬란한 빛 아래 우리 눈이 멀어버리듯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냥 등장하면은 정의의 법으로 등장하면 다 죽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정의의 법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그게 이제 계명을 주시고 법규에 나타난 내용이라고 우리가 많이 지금 출애굽에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정의대로 어린 양을 그대로 시행을 하는 거죠.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그 레위기서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대로 그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어린 양 하나 혹은 소 한 마리 이런 걸 들여서 자기가 죽을 그 자리에 자기가 도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죽일 때 피가 튀고 뭐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십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 사건을 그대로 구약적으로 리얼하게 드러내시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소를 죽이고 어린 양을 죽일 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 어린 양이 죽는다는 사건을
너무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 혹은 정의의 법을 실현하는 사건을 그대로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걸 통과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진리 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한 마리가 죽여야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온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기 와서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영광과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교회에 와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걸 약속하지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를 믿었더니만 환난과 어려움이 많더라. 이게 보편적 경험입니다. 뭐 그냥 뭐 주의 일해야 한다고 우리가 나섰더니만 시기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 뭐 이게 우리의 그 보편적 경험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뭐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더라. 이런 성경은 없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도니아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도니아를 통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고린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건데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꾼 된다는 게 그리고 호락호락한 그 여정을 가는 게 아니죠. 그것이 마치 뭐 세속적인 뭐 어떤 일꾼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한 그 착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치르신 고난을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그 경험을 따라가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는 다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을 하게 돼 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을 하시는 거구나.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의 원리로 세워지 가는구나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때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자유가 뭡니까? 스스로 자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이 자유를 누립니다. 스스로 말미암을 유자니까 누구로부터 강제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안에서 내 뜻대로 한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다는 건 주님의 사랑에 완벽하게 붙들린 상태, 그 붙들려 있다는 걸 자각하는 상태. 사실은 어떤 이 땅의 존재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단까지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은 욥에 가서 시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라. 내 사랑하는 욥을 시험해라. 이렇게 허락을 해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 다 붙들려 있는데 타락한 인간이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는다는 건 그가 왕이시다는 걸 깨닫고 이 우주와 우리 인생과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분이 객관적으로 살아 계신다는 거다. 그분이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온전하게 매여 있고 택한 백성은 특별히 불택자나 택자나 다 그분에게 매여 있는 거죠. 그분의 통치에서 한치도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은 사랑의 통치 속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것,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관계없다. 어떤 경험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한테 부모가 하는 것이 어떤 것도 사랑 아닌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불완전하긴 합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뭐 그냥 조금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는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잘 먹이는 것도 사랑, 이렇게 맴매하는 것도 사랑, 때로는 좀 멀리 고생시키는 것도 사랑, 고생 속에 보호하는 것도 사랑,
부모의 그 다 통제 속에, 사랑의 통제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산 적도 없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거기에 계시나이다. 이런 거죠. 시편 기자가 그걸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뭐 어디를 가든 뭐 하늘에 올라가든 음부에 내려가든 주의 손에서 내가 떠난 적도 없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위대한 착각, 이 혼돈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내가 내 스스로 뭐를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분이 생각을 줘야 생각하고, 그분이 움직이게 해야 움직이고, 그분이 성령께서 찾아와야 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악한 생각을 하고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공급받는다는 것, 그의 통치가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통치 속에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자유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는 가겠습니다. 그 길이 가장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게 고난의 길인데 왜 고난인가 하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부수고 들어온단 말이죠. 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너를 인도해왔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낳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보호했고 내가 너를 앞으로도 이끌어가고 그 고난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상을 부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 많은 불면의 밤잠을 거치고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지 않습니까? 그럼 욥은 그 친구들과의 그 논쟁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친구들이 욥이 올리라는 그 논쟁을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무에서의 창조,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이런 걸 욥이 깨닫고 의학하고 놀란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올리, 네가 올리, 뭐 이런 모든 이게 평면적 차원을 훨씬 초월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깨달음. 여기에 우리는 늘 그 깨달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놀라고 찬탄을 하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 겪는 어려움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그게 은혜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했겠습니까? 3번이나 내 이 가시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 그게 은혜야. 그리고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바울은 그 가시라는 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푹푹 찔러대는 가시란 말이죠. 삶의 기본적인 평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가시가 있어서 바울은 고통스럽게 많이 살았는데 그게 은혜야. 너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나타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자기중심적 이성으로 깨닫겠어요. 인간은 뭘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건데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드러나고자 하는.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할 때, 그 진리의 영이 우리하고 함께 할 때 우리는 그의 통치, 그의 주권, 범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섭리,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시고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세속적인 기쁨과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은 신령한 영광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는 참된 평강 속에 살게 된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자유함이고 옛 언약에서는 하나의 그림자적 사건으로 보여졌을 뿐이다.
이제 그 수고는 예수 안에서 다 없어질 것이지 않느냐. 그 예수 안에 우리를 묶어 놓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 그러나 그 넘어 찾아오고야만은 그 부활의 아침 하나님의 돌보심 그 속에 이 교회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방식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대로 반복이 되면서 우리도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아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죽이시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 14장 보십시다. 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도직의 인내를 이제 4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면서 또 복음을 바울이 설명하는데 1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이라는 게 새 언약의 직분. 내가 뭘 행하는 직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드신 이 새 언약의 영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주신 직분이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바울이 이미 우리 앞에서 고린도후서 앞장 1장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그 절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했는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낙심할 여건들이 많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대신 말씀으로 늘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숨은 부끄러운 일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우리 안에 안 봐도 비디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씀씀이 움직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런 거죠.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타락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뭐 늘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음의 빛이 자꾸 비치니까 이것이 발각되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또 점점 알게 모르게 이제 사라져 가는데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바울로 하여금 그런 고난과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가시느냐 하면은 결국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제 착각인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강단은 죽는 자리입니다. 사실은 죽어서 들어오는 자리죠. 그래서 살아서 증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살아서 증거하면 자기 강연이 되겠죠. 자기 어떤 철학과 자기 주장에 대한 강연이 되지 말씀 강론은 그의 영광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었던 존재였고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십자가에 늘 못 박고 그 경험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리인 거죠. 그게 강론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사실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언약 하면서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십자가의 원리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데 언제나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양이 죽는 거죠. 그 소재가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제물이 완전히 해체가 됩니다. 각이 뜬다는 건 마디로 다 이렇게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로 온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이죠. 그 한 분 어린 양보다 더 놀라우신 참된 세상 지뢰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온전히 해체되고 온전히 죽으시고 그의 핏뿌림만이 성막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너희 안에 핏뿌림이 있으니 그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나갈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언제나 그 피뿌림의 방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생명 지불이라고 하는 우리 자녀가 성장하는 것은 부모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그 희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자라고 성장하는 거죠. 그 외에 성장의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가짜인 거죠. 그 외에.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교회생활, 우리의 뭐 교회에서 섬김의 일, 모든 건 그분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십자가를 더 깨달으라고, 그 은혜를 깨달으라고 이런 일도 시키고, 이런 가정사도 하게 하고, 뭐 이런 경험도 하게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시련도 겪고, 애매한 소리도 듣고 이러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조금만 자기한테 자존심이 끓기면은 이렇게 무섭게 반응을 하는 우리 인생의 그 연약함,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꾸 상처를 내시고,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 전부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온통의 과정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뭘 섞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에서 우리가 뭘 해낼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는다라든가 그런 걸 바울이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는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바울에게는 예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몰아간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 많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이고,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세상 철학과 기독교 사상하고의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지점인 거죠. 바울이 다 했죠. 바울이 다 표면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다 바울이 현상적으로 세웠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라는 자기 부정에 이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철도철미한 자기 부정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서 제로가 되어버린 사건이니까 말이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모든 권력 중에 권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가장 힘없는 존재의 방식이 되어서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셨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슨 주문에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론적인 뭐 달달달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가르쳐 주신다. 그걸 우리 몸으로 깨닫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봉사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예수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가 지금 역사를 하신다는 것만 나타낸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도구일 뿐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체자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고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뭐 교회를 좀 하고 나면은 뭐 무슨 내가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하고는 어떤 이론적 체계를 뭐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말이에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온통 그 고난에 벅찬 삶 속에 진리가 드러나기를 이런 거죠. 그 영광이. 그래서 고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안에서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우리가 진리와 함께 살아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한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알아주면 조금 송구스러운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인 거네요. 그런 거죠.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만약에 바울이 선거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복음인 거죠. 이것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불택자애들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리질 않습니다. 이 복음이. 이거는 세상에서의 가르치는 방식과 정반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고 좁은 길은 이게 십자가의 도를 터득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4절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들 중에 세상의 신, 이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이들이 마음을 자꾸 혼미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유혹과 유대주의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뭘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끊임없이 유포를 하는 거죠. 그게 교회를 혼돈시키는 겁니다. 그걸 막아내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분의 영광의 손에 붙들린 삶일 뿐이지. 이게 교회가 올곧게 나가는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 거죠. 유대주의자는 그런 걸 자꾸 교회 안에 집어넣는 거죠. 바울이 진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고난이 많고 저렇게 실패하고 쫓겨다니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도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는 영광스럽고 굉장히 빛과 번쩍이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쪽으로 쏠립니다. 이 진리 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교회가 왜 세속화되냐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세속화되는 거죠.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이 5절 보십시오. 5절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사명과 의미를 이 한 절처럼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5절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라 우리 강연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 어떤 주장을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선거한다고 내가 이런 좋은 나라를 이런 좋은 시를 이런 도를 만들겠다고 말이죠. 허풍들 말이죠. 또 만들 수 있겠죠. 껍데기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딱 자기를 부정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논법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애매한 소리들 말이죠. 네. 바울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자기를 부정해버렸습니다. 이미.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솔라라는 오직이 이제 라틴어로 솔라 아닙니까? 이 5대 솔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11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치열했던 거죠. 그러니 그 무서운 핍박과 죽음을 뚫고 나가는 그 힘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오직 은혜의 사건,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 이런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떠나서 복음을 설명해, 이 복음의 절대성이니까 말이죠.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거하고 가치를 이렇게 나누어 줄 수도 없는 그런 성격이다.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삶의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된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왕 되신 것과 주라는 게 왕이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장악하고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 되심을 증거하는 거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분만 증거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이 쾅쾅쾅 드러나니까 그분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말이죠. 그것 외에 없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저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상대방의 어떤 뭐 잘못에 있지 않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좀 잘못할 수는 있겠죠. 문제를 그렇게 보면은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죠. 복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드러났을 때 문제 밑에 깔려 있는 자기 영광을 보는 거죠. 그 죄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질적이고 영적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면은 교회의 어떤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뭐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양가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 말이죠. 그 영양가 있는 이야기는 어떤 드러난 현상에 머무는 게 아니고 어떤 드러난 현상을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건 너무도 복되고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가하는데 그의 왕 되심만이 우리의 그 전파의 내용인데 또 했으니까 또라는 거는 이런 가치를 전하고 또 이런 걸 전하겠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하고 예수를 위하여, 목적이 예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종이 뭡니까? 종. 섬기는 자. 이리 오라면 이리 와야 되고 저리 오라면 저리 가는 자. 주인이 이렇게 하인을 부릴 때 그 종이라 그래서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건 아무 권한도 자격도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해야 되고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되고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고 이 당시에 노예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죽어 너 고린도 교회에서 섬기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사라져 하면 그렇게 사라져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게 종입니다. 거기서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그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된 거죠. 성도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 일꾼이 가는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도대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게 무슨 교회에 무슨 명예직이나 된 것처럼 무슨 권력직이나 된 것처럼 이런 착각도 없는 거죠, 세상에. 성경은 오늘 그렇게 분명히 예수를 위하여, 우리 목적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성도들이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런 거죠.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세상에 성경은 이렇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만세전에 모든 걸 하나님께 작정도 하시고 우리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우뚝 불러 세워 놓으셨고 이미 정해 놓으셨고 이 땅 위에 그 역사의 펼쳐짐을 통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의 그 아들됨의 그 특권을 우리가 하여금 그냥 깨닫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고난도 주시고 회복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 한 분을 발견케 하시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삶은 너무도 크신 은혜의 영광 속에 우리가 붙들린 언약 자손이 되었으므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한테 과제를 좀 넘겨주신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 최고의 날인 거죠. 고난이 최고의 영광의 날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남은 고난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그 남은 과제를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게 우리의 복인 거죠. 그 과제를 이루는데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가고 뭐 힘이 들어가도 그게 다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기쁨이듯이 말이죠. 부모가 자녀 사랑해놓고 야, 이 녀석아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제대로 키워서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기쁨이었다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잘 자라주니 내 고생이 하나도 고생이 아니다고. 이런 육신의 부모의 심정도 그럴진데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조금 수고한다는 거 참 기쁨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또 진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심지어 모든 걸 잃고 어려움을 처해도 이런 거죠.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 치열하고 복된 길을 걸어간 거죠.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면 그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은 이상한 형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더 길게 전하지 않고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이게 창세기 사건 아닙니까?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놨는데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더라 공허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땅을 지어놓은 거예요. 땅의 상태를. 그게 우리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영적 마음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뭔가 채워져야 되고 질서가 없죠. 우리 인간이 예수 만나기 전에 질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했는데 거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빛이 있어라 하면 그 어둠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쫙쫙 갈라지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된 존재를 쫙쫙 갈라지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그 복음의 방향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이 드러난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질서와 그 방향이 생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는데 마음이라는 게 이게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마음 속에 그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삶은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이제 근본적으로 예수로 사는 거고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면은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면 모든 게 그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충분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뭘 더 이상 원하겠느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많습니까 아직? 없으리로다. 그 충만하고 놀라운 그 상태가 예수를 만난 상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상태입니다. 선한 목자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게 우리 삶의 여건이 어떤지 상관없습니다. 그걸 믿음의 선진들은 고백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 뭐 평탄해서 그 고백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리 쫓겨다니고 저리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수모당하고 왕자리에 올라갔다 다시 아들놈한테 쫓겨 도망치고 그랬던 삶 속을 다 종합해서 그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오셨네요. 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하셨네요. 그게 시편 23편의 그 아름다운 그 찬양의 노래가 터져나가는 거죠. 오늘 결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어떻게 그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놀랍고 위대한 보배로운 가치인데 이 우주와 다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데 그걸 질그릇 속에 깨지기 쉽고 너무도 오류에 빠지기 쉽고
너무도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생 속에, 연약한 인생 속에 그거를 하나님께 담겨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능력의 심히 큼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 생활의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질거릇 말이죠. 하나님께서 질거릇은 조금만 건드려보면 푸석해서 다 사라져버리죠. 우리 또 실제 그런 존재입니다. 뭐 우리가 강한 것처럼 뭐 어때 드러나는 것도 가장 약하니까 강하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사람들이. 그만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 보배의 가치를 담겨주셨다. 그 보배의 보배됨을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권적인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하나님 살아계심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화해케 하시는 그분을 다시 증거하면서 교회가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또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을 그렇게 지금 인도하시고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들어 가시지만 더욱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담겨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 속에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로우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힘찬 우리 복음의 전진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삶을 그 절망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참된 희망이 예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영광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사건을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참된 보화와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담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삶 되게 하시고, 우리 고난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